로셰플 CMN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전능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도움을 찾아 어디로 가오리이까?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고려 상조회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저희 기도고려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수술 예정 혹은 치료 중에 있음을 알려주신 소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담석 수술 예정으로 처음으로 해보는 수술입니다. 잘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네바다의 주 회원께서는 발가락 골절 부상으로 인해서 또한 수술 예정이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낙상으로 인해서 입은 무릎 골절 부상에 대한 수술 예정이십니다. 텍사스의 오 회원께서는 여성암 수술이 잘 진행되어져서 전이 없이 완치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윤 회원께서는 갑상선암 수술 예정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남궁 회원께서는 폐암이 뇌로 전이되었습니다. 기적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낳고자 하는 저의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김 회원께서는 테니스 엘보 치료 중이십니다. 잘 맞는 치료 방법 찾아서 통증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일리노이 정 회원께서는 계단에서 넘어지시면서 쇄골뼈와 갈비뼈 세 곳이 골절이 되어져서 현재 수술 후에 입원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암 치료 중이십니다. 잘 견디어내서
건강을 되찾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웰치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증상에 대해서 치료를 하셨습니다. 건강한 생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워싱턴의 김 회원께서는 편두통과 오른쪽 다리 부분에 대한 통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통증이 완화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7월 6일에서 7월 12일 구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61명의 회원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22만 9,563불 42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0만 9,259불 31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8,778불 02전이었으며 이 중에서 해당 기간 동안 진행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18,778불 02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참여로 많은 의료비이지만은 저희가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또 금주의 중보기도 목록의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간 동안 치료 중에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로고스 선교의 동력자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 올립니다. 함께하는 사역의 길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저희임에도 많은 시간 인간적인 욕심과 편안함에 안주하여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있음을 고백하며 온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절망에 빠진 기독의료 상조의 회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자들과 병든 이들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고 만져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합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약한 우리에게 질병은 더욱 부활의 나라, 당신이 열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하게 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며 오직 창조주 되시는 당신을 의지해야 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질병이 주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치유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옵고 그 가족들의 마음 또한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치유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깨끗이 완치되기를 소망하며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선교회를 위한 계획을 순종으로 따르고 그 뜻을 항상 강구하고 이루려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선교회를 이끄시는 박도원 목사님과 박인덕 사모님께도 영육 간의 강건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실천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매튜 목사님에게 말씀의 영적 힘을 주시어 그 말씀 하나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 성경 봉독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조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의 해변을 거닐다가 모래를 이렇게 거닐다가 거기 호리병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호리병이 아주 그럴싸해서 호리병 뚜껑을 딱 여니까 조크예요, 조크. 이렇게 딱 지니가 연기와 함께 지니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지니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 얘기해 보라. 그러니까는 바다를 이렇게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고소공포증하고 비행공포증이 있는데 하와이를 꼭 가고 싶은데 비행기를 못 타겠으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하나 놔달라. 예, 그랬더니 또 진이도 생각을 해보더니 그건 너무 어렵겠다고, 이 거리도 많고 또 바다도 깊으니까 다른 소원 하나 얘기하라고.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그 공포증을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또 진이도 생각을 해보더니 그 다리를 1차선으로 해줄까요? 2차선으로 해줄까요? 예, 뭐 좀 아까도 썰렁했다 그러는데 이 농담도 좀 썰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조크의 그 포인트는 이 사람의 그 마음, 사람이 참 변화하기 힘들다는 것,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조크 같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뀌기가 힘들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네, 그것도 있고, 우리 속담에는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러고, 참 사람이 바뀌기 힘들어요. 저 자신도 우리 주위도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우리 일반의 사람들이 볼 때 그런 거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그래서 변화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변화를 가능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셨고, 또 성령님을 저희들에게 보내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성령님의 역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가를 치르신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구절의 표현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주의 영이 계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이 계시고 자유. 우리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팔자소관을 하고 뭐 사주 관상 보고 이렇게 탓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계시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했어요. 우리가 인간과 하나님의 존재는 뭐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마치 초하고 태양 같은, 같이 있을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과 또 죄성이 있는 인간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힘으로 뭐 우리가 똑똑해서 또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어떤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했죠.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꼭 닮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죄 때문에 성령이 떠나셨고 죄성이 인간을 다스리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전의 상태로만이 아니라 더 영광스러운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이해하는 걸, 신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죠. 주셨는데 이건 지킬 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만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을,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일종의 뭐랄까요, 도로를 간다면 표지판 같은 거라고 할까요? 우리의 목적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지로 가는 화살표를 보여주는 그런 표지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새로운 종의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 그러죠. 저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말씀 잘 인용하는 말씀인데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이 참 쓰기가 편해요. 저도 그래서 뭐 좀 일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의미하는 그 선이라는 것은 29절 30절에 나옵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맏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운행시키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이라는 시간대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벌써 이루셨어요.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또 불러주셨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신 존재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그 설교 제목도 그렇고 구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산의 정상이 있으면은 한 정상에서 더 높은 정상으로 이런 영적인 그런 점을 찍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상에서 정상이 가는 데는 이 행간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있는데, 거기에는 십자가의 희생이 따른다는 겁니다. 산에서 정상에서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정상에서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정상으로 가고 이 어두운 계곡을 지나가야지 우리가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희생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신체, 몸, 우리 몸도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특별히 우리는 의료 헬스케어 쉐어링을 하니까 우리 건강, 신체에 대해서는 일반 분들보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특별히 성인 몸, 유아는 말고 성인들은 보통 몸 안에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대요. 네, 이 몸무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100조, 100조라 그래도 돼요.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성장과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 하면은 세포가, 그 100조나 되는 세포가 분열하고 증식하고 또 죽고 하는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늦어지면은 이제 노화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잘못된 세포가 증식이 되고 이러면은 암이 되는 거고, 그 과정이 멈추면은 그러면은 우리 몸도 죽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몸에서도 계속되는 변화와 성장이 있으려면은 죽음이라는 것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제가 의료 그 병원 같은 데서 통역을 할 때 그 여러분들은 그 용어를 아시죠? PTSD 또 OT 이런 것, 물리치료, 직업치료, 언어치료 이런 거 할 때 그 뇌졸중 그을 겪으신 분들이 이렇게 재활할 때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때 이제 그 치료사들이 쓰는 용어가 조금 뉴로플라스티시티, 플라스틱 같은 그런 발음이 들어있는 뉴로플라스티시티. 한국말로 찾아보니까 신경가소성. 네, 단어는 그럴싸한데 이게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아무튼 우리 뇌에 있는 신경이 우리 몸의 다른 신경이나 세포는 계속 이렇게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그러는데 이 뇌세포, 심장세포들은 한번 태어나면은 그 세포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졸중 같은 게 있으면은 세포가 죽죠. 손상이 되죠. 그러고 나서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어려울 것 같은 뇌세포를 재활해서 기능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쉽게 말하면은 이게 그 테라피더라고요. 재활. 근데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신경 경로, 뉴럴 패스웨이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어떤 면에서 끊어진 다리를 다시 연결하는 이런 건데, 그러나 이제 그 재활하는 것 자체가 죽은 세포지만은 또 다른 세포와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 가지고 끊어진 그 신경 경로들을 이어주고, 그래서 인지 기능, 언어 기능, 그리고 이렇게 소동작, 대동작 이런 것들이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기간이 걸리지만은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과정은 정말 어려워요. 이 뇌졸중 겪으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정말 멀쩡하신 분들이 뭐 언어도 어눌해지고 이 몸이 마비되고 이런데 힘을 주려고 그래도 힘이 안 줘지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이게 그대로 정착이 돼 버리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게 너무 점진적이기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되시더라고요. 어떤 정도에 따라서는 정말 온전히 회복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달리기를 뛰어가지고 완전히 이 뇌졸중에서 100%처럼 회복되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나 이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재구성되는 것,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이 되고 기억이 형성이 되고 또 습관이 형성이 되고 뇌 손상마저도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는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가 변화하기를 원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믿기를 우리 모두가 자신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평생 살고 싶다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우리 각자 나름대로 인생에서 체험을 했을 거고 지금도 그 여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 이 sanctification의 이거는 그냥 말씀과 기도로만 되지는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처럼 연습은 하지만은 실전이 필요하더라고요. 실전. 이 실전은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예수 같은 남편, 예수 같은 아내, 예수 같은 엄마, 아버지가 되도록 무던히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 무던한 노력은 마치 우리 몸의 세포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세포가 죽어야지 새 세포가 들어오듯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습은 정말 죽을 맛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또 그런 것들이 내가 인지됐을 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를 낮추는, 이것은 정말 작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몸이 변화하기 위해서 세포가 죽어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작은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이라는 산에서 죽음의 계곡에 내려왔다가 다시 영광의 산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복음서에서 다 나오는 말이 있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표현이 너무 이렇게 거창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은 일상에서 나의 작은 죽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프를 못 치는데 한번 이런 골프 코치에 대한 그 트레이닝 비디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 과장님 부치 하먼이라는 코치, 골프 치시는 분들 혹시 아무튼 뭐 세계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타이거 우즈를 10년 동안 코치했던 그 뭐 유명한 뭐 저는 이름을 다 모르지만 아무튼 그냥 PGA 챔피언 몇 번 한 이런 사람들을 뭐 10년 몇 년 코치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골프 코치에 대한 걸 얘기하는데 프로들도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그 다음에 플래토를 이루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떤 프로는 코칭을 받으러 온대요. 근데 이 프로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뭐 벌써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뭐 100만 불, 수백만 불씩 버는 이런 사람들인데 코치한테 와서 하는데 이 코치가 이제 이 프로들을 타이거 우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잡아주는 게 뭐 1mm, 2mm 손가락 위치 또는 뭐 이 각도 1도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코치의 눈에는 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선 그 프로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는 이 고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것. 왜냐하면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대로 머슬 메모리가 있잖아요. 내 벌써 이 모든 신경과 이 근육과 뇌의 그 뉴로 패스웨이, 이 뇌 신경 경로가 딱 잡혀 있어 가지고 거기서 1도 변하는 게 이게 엄청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감내하는 그런 프로는 타이거 우즈처럼 계속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을 것 같은데 거기서 또 향상이 되는 그런 과정을 그 프로 코치가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저 그냥 띄엄띄엄 뭐 될 대로 되지 내 편한 대로 하지 이런 신앙인이 아니라 저희가 좀 프로 정신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란 매뉴얼도 있고 또 성령님이란 코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먼저 가신 예수님이 또 우리 인생의 결승점에서 저희를 기다리시죠. 우리는 넉넉히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승리를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할 저희 모습을 또한 그리면서 여러분들이 힘내시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대가가 지금의 나의 모습, 지금의 크리스천들의 모습, 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정말 거룩한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저희 자신을 정말 현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과 또 성령님을 의지하여 계속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재하심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